네, 우리 대림 2주일을 지내는데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교는 회개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도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전제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죠. 회개 없이 형식적으로 고해성사만 보게 되는 경우가 바로 오늘 세례자 요한이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했던 그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처럼 세례받는 거죠. 혹시 나중에 받게 될 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한번 받아놓자. 안 받는 것보다 받아놓는 건 낫겠지. 마찬가지입니다. 고해성사도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때 되면 판공성사 보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해성사의 핵심도 사실은 참된 회개이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오늘 세례자 요한도 세례를 주는 것의 그 본질이 진정한 회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뭘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돌아서고 어딘가로, 이 회개라는 말이 돌아선다는 뜻이거든요. 제 마음대로 가던 길에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선다라는 것이 이제 이 회개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인데, 너무 막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회개를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성찰을 꾸준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 고해성사를 주기적으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 고백성사를 챙겨서 보시는 분들일수록 고해소에 들어오면 고백할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고백을 안 하던 사람들이 몇 년 만에 한 번 고해소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깜깜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자기 성찰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내용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선뜻 안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잘 잊어버리거든요. 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한 지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성찰을 어려워하죠. 그러나 성찰을 평소에 꾸준히 하던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습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내가 뭘 죄를 지었나 이것보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제 그걸 첫 번째로 떠올리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내가 살아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회개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내려놓고 있는 것들, 외면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다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회개가 부담스럽고 또 이 단어를 좀 듣는 걸 좀 거북하게 여기거나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회개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몸과 마음 또 존재 전체를 하느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했을 때 하느님께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하느님께로 더욱더 향하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느님을 믿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 내서 찾아오시는 건데 온전히 하느님께 향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조금만 하느님께 향하는 거죠. 조금만 하느님께 향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하거나 자신을 우선적으로 챙기려는 그런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회, 자기에게 유리한 일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어찌 보면 하느님한테 조금 걸쳐 있고 세상에도 좀 걸쳐 있고 적당히 내가 조율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신앙적으로 열성적으로 보이지만 자기 내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 하느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도 이 신앙이 현세적인 이익을 지키는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내가 현세에서 하는 일들을 좀 이렇게 잘 되게 보살펴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교회 활동 자체에서도 자기 현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겉으로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경우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겉으로는 막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뭐 교회에서 무슨 뭐 활동이 있다 그러면 막 열성적으로 쫓아다니지만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자꾸 이렇게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아주 아집과 독선, 그것이 마치 열심한 신앙과 교묘하게 맞물려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속일 수는 있는데 하느님은 결코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믿음이 순수한지 우리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잘 속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늘 착각을 하면서 하느님까지 속인다고 착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위선을 버리지 않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겉으로 되게 열심해 보여도 그 속에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본인이 착각할 수는 있지만 보통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은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느님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기형적인 그런 우상에 가까운 그런 하느님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막 열심하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 본성을 정화하지 못하면, 그래서 자기 성찰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그 주변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본당 활동을 열심히 하고 본당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길 때는 각자가 정말로 자기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고 제대로 회개하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일을 막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신앙을 입고 있지만 그 겉으로 입고 있는 것 같은 그 신앙의 옷 속에 그 본성이 알맹이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순수한 양심과 소박한 충실함이 어떤 그 누군가가 일구어낸 업적이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열정을 막 발산하는 어떤 그런 겉모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누군가의 그 내면을 우리가 하느님처럼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정말로 그 지향이 순수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봉사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기준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 앞에 나서서 막 하고 뭐 교회에서 막 보면은 이 성당에서 내가 뭘 했고 뭐 이렇게 자기 업적을 읊어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느님 믿어도 힘든 인생들이 너무 많더라. 아, 이거 뭐 신앙생활 해도 삶이 자꾸 이렇게 안 풀리고 자꾸 꼬이더라. 오히려 하느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 많더라. 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열심하고 제대로 충실한 사람들은 맨날 당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다 쥐고 흔들더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만 부분적으로 맞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100번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잘 되기는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100번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 끝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헬렛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악이 바로 처벌되지 않으니 사람들의 마음에 악을 저지르려는 생각이 가득하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잘 되리라는 것을 안다. 참 코헬렛이 참 오래전에 쓰여져 있는 글인데도 이런 거 보면 요즘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잘 반영한 것 같아요. 나쁜 짓을 했는데 바로 제대로 처벌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해이해지죠. 나만 바보같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다 해먹는데 나도 해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운전하다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운전하다가 여기 보면 이렇게 로타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몰에서 딱 나와서 좌회전 해가지고 저기 로타리에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요. 나는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대로 했는데 내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로타리 이렇게 가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불법 우회전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이거 백미러로 이렇게 보면서 아이씨 나만 바보야?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우리 미겔 수사님이 되게 웃겼나 봐. 옆에서 엄청 웃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만 바보야? 근데 이런 작은 순간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큰 이득이 달려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큰 유혹을 받겠어요. 다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처벌되지 않고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하자. 그렇지만 코엘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느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될 거라는 것을 나는 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앞에 부분에 동의하지 말고 이 뒤에 마지막 문장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면 결국 잘 되고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잘 새겨 들어야 하겠죠. 사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어느 정도는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득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딱 털고 온전히 향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 살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습니다. 악습을 끊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일은 정말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악물고 끙끙 앓으면서도 해내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보면서도 하느님과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응징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세속적으로 가지게 되면 그것이 정의처럼 보이지만 누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아주 완전히 주변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자기 이득을 완벽하게 잘 챙겨 먹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침묵을 하는데 우리가 바보라서 침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보라서 바로 우회전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죄악을 알고 있지만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기다려줬던 사람들, 참고 기다려줬던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느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처럼 탕자의 비유라고 했죠, 옛날에.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할 때 엄청 기뻤습니다. 이 아들이 방탕하게 살고 그럴 때는 그 기다리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지만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뻤죠. 아들도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니까 참 기뻤지만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죄를 용서받으면 기쁘겠지만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기쁨도 중요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오로처럼 한 번에 갑자기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해서 회개하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날마다 회개하려는 마음으로 자꾸 변화되려는 마음으로 조금씩 하느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자기 성찰을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대림 시기에 교회가 우리가 판공성사를 잘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해성사는 죄를 끊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죄를 씻어주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습을 고칠 수 있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계속 결심하게 해주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주는 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고 성찰을 잘 해서 성탄의 기쁨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합시다.